오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페인이라는 말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SNS 상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겪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카페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종으로 작게 적절하게 쓰면 각성 효과를 내는데, 많이 그것을 과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SNS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활용은 인간관계를 넓히고 삶의 활력도 제공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SNS 사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SNS에 주로 어떤 것이 올라옵니까? 내 삶의 어려움과 슬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잖아요. 남자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받았어. 근데 다이아예요. 난 그냥 오늘 간단하게 식사했어. 뒤에 봤는데 음식은 떡볶이인데 백이 샤넬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꾸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자꾸 드러나고, 그 부족함은 조급함이 되고, 조급함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비 중심적인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갖고 싶은 것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정말 많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생 가운데 몇 가지씩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들의 유통기한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가짐으로 또 누림으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허망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갈증으로 확장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비교는 내 안에서 평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비교는 묘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낳고 심해지면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비교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을 아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오면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의 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음이 점점 내 안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허망한 것을 쫓다가 고갈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온전한 삶이고 평안과 안식이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다가가신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한 사람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속여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성공에 대해 무서운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탈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이 분투하던 야곱의 삶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형인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서는 여러모로 야곱과 굉장히 달랐어요. 에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췄다고 얘기할 만큼 엄친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성공의 가치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야곱은 마치 부모님의 열성 유전자가 몰려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다가 마침내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장자권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이 당시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명분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분노한 에서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인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피하지만 그곳에서 말도 못할 고생을 많이 경험을 해요. 결혼 사기도 당하고요. 임금 체불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무려 14년 가까이 노동만 하게 됩니다. 노예처럼 일만 하게 돼요. 그럼에도 야곱은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버텨서 결국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당대의 기준으로는 많은 복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야곱은 그 재산을 이끌고 이제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사실 형의 것은 어떤 명예만을 뺏었을 뿐이지, 명분만을 빼앗을 뿐이지 실제적인 피해를 준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야곱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다시 가나안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고향인 그곳에 자리 잡고 싶다. 근데 문제는 안 좋은 소식이 그에게 들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죠. 여기서 야곱은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매우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을 막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고 에서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서 그의 화를 풀어보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강가에 나가서 혼자 털썩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야곱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가 열심히 살았고 성공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지만 그의 실존은 어떤 존재였냐면 누구도 그의 곁에 있지 않은 홀로인 존재, 누구보다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이러한 야복 강가에 이르기 직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구절은 이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기 전에 성경이 뭔가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때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자기의 노예로 삼았던 사람을 라반이 쉽게 풀어줬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 쫓기던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이 뭘 만나게 되냐면 어떤 큰 군세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겐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데, 야, 저런 도움이 있다면, 저런 군대가 있으면 정말 두려운 게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야곱의 감정을 한번 돌아와서, 자, 야곱은 400명의 장정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매우 두려웠던 거죠. 앞서 어떤 거대한 군세를 봤지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어떤 존재들을 보았지만, 야곱은 그들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자신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존재,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가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많이 가졌지만 야곱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 이삭 또한 늠름한 에서를 편애했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에서를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그 부러움과 시기가 질투가 되었고 결국 에서의 삶을 훔쳐야겠다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삭을 속였고요, 형의 마음을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탈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그것을 탈취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안정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도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은 것이 뭐냐면 많은 재물이었어요. 끊임없이 야곱은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버지의 인정이 있으면 나 행복할 거야. 아니야, 내 평생의 배우자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야,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 근데 희한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있질 않았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움켜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 형 애굽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삭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야곱이다. 야곱의 삶은 정말로 뭔가를 늘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으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움켜짐에 평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도 항상 뭔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요. 특히 청년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야곱들이 분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저기에서는 힘들고 괴롭다는 탄식이 터져나와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야곱들의 삶의 끝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야복강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더 외로워질 뿐이다. 그렇게 살면 결국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소비중심적 세상에서 어느새 우리의 눈은 굉장히 좋은 것과 탁월한 것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이것도 없어? 너 이걸 가져야 아름다워질 수 있어. 너는 생각보다 이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고 너는 이 사람보다 부유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넌 필요해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속삭임에 동의하고 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살아가죠. 하나를 움켜쥐고 있음에도 또 다른 것을 움켜쥐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우울하대요.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마음에 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우리의 성품을 망가뜨리고 있죠. 사서 온 것에 목숨을 거는 과민, 모든 일의 원인을 찾는 남 탓, 이번 생은 틀렸다고 하는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어둠을 뚫고 그에게 다가온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야곱의 기준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비범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그를 움켜잡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성경이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씨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삿발을 꽉 움켜잡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이 그를 움켜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밤새도록 이어졌죠. 뼈가 부러질 정도의 분투였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힘을 썼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야곱의 씨름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야곱에게 다가온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일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많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야곱 하나 떨쳐내지 못하셨을까요? 왜 그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셨을까? 제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목에 매달립니다.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11살, 9살이라 목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요. 진짜 이렇게 딱 나무에 매달려 있듯이. 그러면 저는 계속 얘기해요. 제발 떨어져. 떨쳐낼 수 있는데 떨쳐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제 딸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제게 매달린 그 아이들을 제가 임의로 밀어내거나 발로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야곱을 떨쳐내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날 야곱에게 씨름하러 다가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야곱의 곁에 계셨죠. 야복강의 절망과 어둠이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 것이지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셨거나 방치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절망 가운데 도망칠 때 하나님은 꿈으로 다가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착취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많은 부와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몰랐지만 야곱은 다른 것을 움켜잡느라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조차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야곱을 보고 계셨고 심지어 돌봐주고 계셨다는 얘기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절망감 가운데 홀로 남겼음을 느끼고 있을 때 그의 삶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상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오신 겁니다. 근데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던 야곱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자기의 스타일대로 씨름으로 달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가오심, 그 늘 있었던 은혜를 기회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움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밤새도록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허벅다리를 부러뜨시기까지 힘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름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허벅다리를 부러뜨리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러뜨리심은 징계가 아니라 사실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왜 부러뜨리셨을까요? 야곱의 성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으시면 야곱은 아마 기진해서 죽었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원하지 않는 씨름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탈진할 때까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의 뼈를 부러뜨리셔서 그로 하여금 움켜진 손을 놓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놓지 못하죠.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눈물 콧물이 다 되어서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자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럴만하죠.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야곱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의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잘 드러나는 이름.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움켜잡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내 힘으로 노력하면서 뭔가를 움켜잡기 위해 살았고 그걸 잡아야만 그나마 내 인생이 연명됐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상대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시오. 야곱은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니 그가 붙들기 이전에도 항상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2의, 제3의 야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움켜잡아야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슬플 때, 힘들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이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씨름에 지쳐서 야, 네 이름이 뭐야? 내가 축복 줄게.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일그러진 얼굴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사정하는 그 눈빛보다 더 간절하고 더 긍휼한 눈빛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빛은 긍휼이었을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죠?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을 이긴 것일까요? 아까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제 목에 매달립니다. 항복해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전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니 항복할 수는 없어. 그러면 제가 이길까요? 네가 이겼어 그럽니다. 그럼 그때 놔줘요, 목을. 그럼 제가 막 패배감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밤에 막 오늘 졌어 막 이럴까요? 내일은 꼭 이겨야지 막 이럴까요? 저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제 딸이니까 져주는 게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어떤 사귐을 누리고 계신지, 어떤 관계를 맺어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뜻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움켜쥐는 자로. 장자권을 탈주할 때처럼, 라헬을 얻었을 때처럼, 많은 약대를 소유하게 된 것처럼 그가 노력하고 버텨서 살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져주마. 야곱은 그날 처음으로 당신에게 져주는 상대를 만난 겁니다. 상처와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어울립니까? 우리의 이름은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움켜잡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낄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나? 키는 얼만가? 공부는 얼만큼 잘했고 어느 정도의 재능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세상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 아래에서는 늘 부족하게 느낍니다. 늘 못났다고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숨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간구하던 야곱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절름발이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엔 그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벅다리를 치시는 바람에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으니까요. 야곱은 이제 이전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뛸 수도 없고요. 이전처럼 걸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장애가 사랑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야곱은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못 뛰게 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안 뛰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업어 옮기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가 업어서 내가 옮기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키우고 내가 만들어낼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어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겠다 작정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진 기준으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공동체가 이 절망하고 애통하는 세대 가운데 보물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 하루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오늘 예배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